I want to begin by thanking Pastor Song and the Simul Church 송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송 목사님과 교회에게 감사드림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for organizing this meeting for pastors. 목사님들 위해서 이러한 집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Pastors spend most of their time giving out to others. 목사님들은 거의 자기가 남들에게 주는 일로 시간을 소모합니다. So it is important to take time to be fed yourselves with the Word of God. 그래서 목사님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먹여지는 그러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Now, all of us think of ourselves in some particular way.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어떠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Look at me. 저를 보십시오. I'm a Canadian by birth, 저는 캐나다 출생이고 brought up in French. 불어를 쓰는 문화권에서 자라났고 I studied in Canada and Great Britain. 그리고 캐나다와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 I first began in science and chemistry. 제 첫 번째 공부는 화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I'm a Caucasian. 그리고 저는 백인입니다. I'm in my 70s. 지금 70대죠. I have one favorite wife, 한 명의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다. one favorite daughter, 가장 좋아하는 한 one 명의 favorite son.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help to identify who I am. That's part of my identity. 이 모든 요소들이 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요소들입니다. But those are fairly superficial things. 하지만 이것은 되게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There are deeper points of self-identity that are harder to unpack. 이 설명하기 어려운 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 더 깊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You might want to ask yourself, are you an extrovert or an introvert? 당신은 외향적입니까 아니면 내성적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중에 하나 해당됩니다. Are you a student or an activist? 아니면 학생입니까? 아니면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람입니까? A good pastor wears quite a lot of different hats. 좋은 목사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So you hold multiple identities. 그래서 다양한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some pastors are so enamored with how much authority they have in their congregation that they become little dictators.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지에 너무 몰입하여서 그들이 보통 독재자 같이 되기도 합니다. Others think of themselves as enormously privileged to serve.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것 자체를 아주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So the question becomes, how should Christians think of themselves? 그래서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생각해야 할까입니다. How should I, as a Christian man, as a Christian pastor, identify myself? 신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목사로서 내 자신을 어떻게 정체성을 바라봐야 하는가? We're going to look at two passages this afternoon to answer that question.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두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The first is Colossians chapter 3 verses 1 to 17. 첫 번째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I hope you'll follow along the text as we read it and expound it.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설명할 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Colossians 3, 1 to 17.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The passage makes 3 points. 이 본문은 세 가지 요지를 말합니다. How shall we identify ourselves?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체성을 결정할까요? Live in the right place. 그 중에 첫 번째는 옳은 장소에 사는 것입니다. Wear the right clothes. 두 번째는 옳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Sing the right song. 그리고 옳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Let's take those one by one.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Live in the right place. 옳은 장소에 살아라. Chapter 3, verses 1 to 8. 1절부터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Begin with the first 2 verses. 처음에 2절부터 시작합니다.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Now the question to ask is,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we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여기서 던질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The meaning of that clause is not transparent. 이 의미는 아주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The expression is teased out in the theology of Ephesians. 이 표현은 에베소서의 신학에 더 자세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Ephesians uses the expression in the heavenly places 5 times, which is found nowhere else in the New Testament.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신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장소들에서라는 표현입니다. Look at verse 3 of Ephesians 1. Ephesians 1:3. 1장 3절을 보십시오.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3장 1절에 찬송을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So the heavenly realms are the domain in which we are blessed in Christ. 그래서 하늘이라는 곳은 하늘 같은 이 곳이라는 곳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Chapter 1 verse 19. 1장 19절을 보십시오. The passage is speaking of God's incomparably great power for us who believe. 우리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That power is the same as the mighty strength he exerted when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 앉히게 하신 그러한 능력입니다. So Christ is in the heavenly realms, in the heavenly places. 그래서 그리스도가 천국의 하늘에 계십니다. He's not only been raised from the dead,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but he ascended to the Father's right hand and currently lives in the heavenly realms.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거기서 계십니다. So far that's clear. 지금까지는 분명하죠. Now chapter 2 verse 6.
자, 이제 2장 6절로 가겠습니다.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6절에 보면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That's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이건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It's easy to say that Christ has been raised to the heavenly realms.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쉽습니다, 이야기가.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we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in the heavenly realms?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Then chapter 3 verse 10. 그리고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God's intent was that now through the church the manifold wisdom of God should be made known to the rulers and authorities in the heavenly realms.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서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So God's plan not only touches us down here in the church, but this gospel wisdom is also pronounced, declared to the rulers and authorities in the heavenly realms.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밑에 내려와서 우리를 만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러한 하늘의 통치자들에게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That is to say, to angelic beings.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Are they good angels or bad angels? 그들은 선한 천사들입니까? 악한 천사들입니까? Well, the last verse in Ephesians to talk in this way is chapter 6 verse 12. 6장 12절에서 이러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6장 12절.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So there's a lot going on in the heavenly realms, in the heavenly places that pertains to us. How do we understand it?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그것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Let me suggest to you that this expression, the heavenly realms, 여기서 하늘이라는 이 장소를 means something like the following.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I will give you the expression and then I will explain it. 일단 제가 표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spatial equivalent of inaugurated eschatology.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표현은 도래한 종말을 담는 그런 공간적인 상응어입니다. Now we practiced that before we began.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The spatial equivalent of inaugurated eschatology. 그래서 도래한 종말에 대한 공간적인 상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That might sound just a bit too technical. 너무 전문적인 표현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But it's important. 하지만 중요합니다. Begin with eschatology. 자, 그러면 종말론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Eschatology is the teaching about last things, what takes place at the end of the age. 종말론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But inaugurated eschatology looks at how some things that are supposed to be restricted to the end of the age already start now. They're already inaugurated. 도래한 종말론이라는 것은 원래 마지막에 발생해야 되는 일들 중에 어떤 것은 이미 지금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think of the end of the age as being the time when God, the final judge, pronounces us guilty or not guilty.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But according to the Bible, we are justified now already by faith in Christ.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는 그런 선언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I don't have to wait until the end of the age to be declared just before God.
하나님께 옳다라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God's declarative justice has already been inaugurated.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하는 의의 이 선언이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Moreover, at the end of the age, we shall all receive resurrection bodies. 또한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I don't have a resurrection body yet, and neither do you. 아직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직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But according to Paul, we have already received the Spirit as the down payment of the promised inheritance. 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보증으로 받아서 나중에 유업으로 받을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We already have eternal life.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Eternal life has been inaugurated. 그래서 영생이 이미 도래한 것이죠. Even though it is not yet the fullness of resurrection eternal life that we shall see in the consummated kingdom. 물론 완성된 부활의 그 영생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핵심은 온 것입니다. This is part of what Christians mean when they speak of living between the already and the not yet.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종종 얘기하곤 합니다. Already my sins are forgiven,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but I have not yet been made perfect.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Already I have eternal life. 이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I do not yet have resurrection eternal life. 하지만 부활을 통한 그 영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So most Christians who read their Bibles are familiar with the notion of inaugurated eschatology, even though they may not call it that.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성경을 읽는 신자들은 이러한 도래한 종말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To speak of being seated with Christ in the heavenly places is a kind of spatial equivalent of inaugurated eschatology.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이미 도래한 종말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That is, when we talk of inaugurated eschatology, we're thinking along a timeline. 그래서 우리는 도래한 종말론을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합니다. We're looking forward to the consummation at the end. 우리는 완성을 기대하고 앞을 바라봅니다. Jesus is coming,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but already Jesus has come. 하지만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And we live on this timeline in which some of the blessings of the end fall upon us already. 그래서 이 시간선상에서 이미 우리는 마지막에 임할 그 축복이 우리한테 이미 임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To speak of living with Christ in the heavenlies is a kind of spatial equivalent of that.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공간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I think that you and I are more comfortable with that notion when it comes to Jesus' death.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조금 더 익숙하고 편할 것입니다. Do you remember how Paul says in Galatians chapter 2?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Well, in one sense that's not true. 어떤 점에서는 그건 사실은 아니죠. He died in my place. 그는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I was not hanging beside him on the cros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니니까요. But in another sense, it's gloriously true. 하지만 또 다른 점에서는 이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진실입니다. His death was so much for me that when he died, there is a profound sense in which I died too.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기 때문에 아주 깊은 의미에서는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그의 죽음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God looks at me and can say, in one sense, Don Carson is dead.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점에서는
너가 직접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Now, in one sense, of course, that's not true. I'm alive as far as I know.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은 사실이죠. Indeed, in Galatians 2, when Paul says,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he goes on to say, And the life I now live,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그래서 이 삶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So, in one sense, Paul recognizes that he's not dead.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ly the same tension shows up in Colossians 3. 똑같은 그러한 긴장이 골로새서 3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He says, verse 3, 골로새서 3장에서 For you died. Sorry. Let me I'm mixed up here. Colossians 3:3. 3:3. Right.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So, Colossians says, You've died 그래서 골로새서는 너희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and you're seated with Christ in the heavenlies. 그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You're identified with Christ in his death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동일시되었고 and you're identified with Christ in his life.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도 동일시되었습니다. You're even identified with Christ in his location. 그리스도가 계신 장소와도 우리가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Christ is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Now, in one sense, you haven't been raised from the dead yet.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아니죠. In one sense, we have to wait for Christ to come back before we gain our resurrection bodies.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The church looks forward to the return of Christ and cries across the centuries, Yes, even so, come, Lord Jesus.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But there's another sense in which if Christ is in the heavenlies, we're so identified with him that we're in the heavenlies too. 그래서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너무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것이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here is our identification.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동일시가 여기 있습니다. We identify with Christ on the cross,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되고 so we should see ourselves as dead.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직접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And therefore, in the application of this truth in verse 5, 그래서 5절에서 이 진리를 적용할 때 the Apostle Paul says, Put to death, therefore,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그래서 이 사도가 얘기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at is, because Christ died for you, you are legally dead before God.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So let your evil nature die. 그래서 너의 악한 음란과 악한 정욕이 죽게끔 하라라고 합니다. Put it to death. 죽여라라고 합니다. But by the same token, Christ has risen from the dead.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So you too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chapter 3, verse 1. 그래서 1절에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And in Ephesians, not only have you been raised with Christ, but you're seated with Christ in the heavenlies. 그래서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at's your real home. 다른 말로 그것은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것입니다. Your real home is not Seoul.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서울이 아닙니다. My real home is not Chicago. 나의 진정한 고향은 시카고가 아닙니다. That's why there are many parts of the New Testament that want us to understand ourselves as sojourners, as temporary visitors. 그래서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신자들 우리를 나타낼 때 우리는 여행자고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I don't finally belong to this old sinful order. 이 오래된 죄악이 가득 찬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
궁극적으로 나는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In North America, African Americans created a lot of songs that came out of the hurt of being slaves. 북미에서는 많은 흑인들이 많은 상처 가운데 그런 많은 노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One of the best known is this. 잘 알려진 노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This world is not my home. I'm just a passing through. 이 세상은 나의 고향이 아니다. 나는 단지 지나갈 뿐이다. My treasure is laid up for me somewhere beyond the blue. 나의 보화와 보물은 하늘에 놓여져 있다. And this has a lot to do with our self-identity. 이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슈입니다. Do you remember the words of Jesus in the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Do no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이 땅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 where moth and rust corrode and thieves dig through and steal. 그래서 이 나방이 다 그 재물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 도둑들이 훔쳐가는 그러한 장소, 이 지상의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 Bu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where thieves do not break through and steal. 도둑들이 침범하지 못한 곳에. And then Jesus adds this line,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니라. 있느니라. That is to say, Jesus' words are not an encouragement to us to watch our own hearts.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라는 그런 격려입니다. There are biblical texts that say that. 그냥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에 그렇게 살피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In the Proverbs we read, Watch your hearts, for out of it are the wellsprings of life.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음을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이 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But that's not what Jesus says in the Sermon on the Mount. 하지만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마음 관리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What he says is not watch your hearts, 그가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잘 관리하라가 아닙니다. but choose your treasure. 어떤 보화를 추구할지를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Because your heart will follow your treasure. 왜냐하면 너의 마음이 그 보화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What you value the most is what you will think about. 너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의 사고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It's what you will pursue. 네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일 것이기 It's what 때문입니다. you'll fantasize over. 네가 항상 상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It's what you'll hope for and work toward.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So we are again tripping over issues of self-identity. 그래서 또한 이것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Is fame the point where you want to identify yourself? 명예가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두고자 하는 부분입니까? Or is it service even if no one knows you except Jesus? 아니면 섬김입니까? 어느 누구가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And so this text works through the practical outworking of this question of self-identity in verses 5 to 8.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표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Negatively, 부정적인 면에서 하지 말라는 면에서 we're to put to death whatever belongs to our earthly nature.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을 듣습니다. Sexual immorality, 성적인 그러한 부도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impurity, 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lust, 사욕, which certainly includes pornography. 이 중에는
그 포르노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vil desires and greed, which is idolatry.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입니다. Evil desires and greed are idolatry because evil desires and greed betray what we want the most, and what we want the most is for us God. 악한 정욕과 탐심이 왜 우상 숭배냐면 이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6절. In one sense, of course, if you're a Christian at all, you have already turned your back on these things.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로부터 돌이킨 자들입니다. That's why Paul can say, you used to walk in these ways in the life you once lived.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네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살았었으나라고 얘기합니다. But now you must also rid yourselves of all such things as these: 이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anger, 분함, rage, 노여움, malice, 악의, slander, 비방, and filthy language from your lips. 입에 부끄러운 말들. To sum it all up at a practical level,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verse 2, 2절입니다.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요약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That's where your self-identity is to be. 여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튼튼하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Or to summarize, live in the right place. 다르게 요약하면 옳은 장소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Live in such a way that people can see you are homesick for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삶을 살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고향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음을 알도록 그렇게 살라. I have met some pastors who are deeply afraid to die.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주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Can you believe that? 믿을 수 있습니까? Are they converted at all? 그분은 거듭나긴 한 건가요? Why aren't they saying, I'm going home now?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집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까? Or is their identity so much with this world that they have no homesickness for the presence of Jesus? 마치 이 세상에 너무 우리의 정체성이 묶여 있어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How can such pastors help people in their churches to look forward to meeting Jesus?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어떻게 자기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날 날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One of the chief responsibilities of a pastor is to prepare people to die well. 목사가 맡는 그러한 책임 중에 아주 주요 책임 중에 하나는 자기 교인들로 하여금 잘 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Dying well does not mean dying without pain because we've taken enough morphine. 잘 죽는다는 것은 고통 없이 그런 진통제를 많이 맞아서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Dying well means dying with a testimony on our lips to the grace of God and the glory of the gospel. 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증거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So, live in the right place. 그래서 잘 옳은 장소에 사는 것입니다. Number 2, 두 번째입니다. wear the right clothes. 옳은 옷을 입으라. Verses 9 to 14.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Now, what you discover in these verses is the constant use of clothing metaphor.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옷 입는 그러한 비유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Let me draw your attention to some of these passages. 이 중에 어떤 구절들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Verse 9, do not lie to each other since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That's clothing language.
옷에 관한 용어죠. Verse 10, you have put on the new self. That's clothing language.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도 옷 입는 그런 비유입니다. Verse 12, therefore as God's chosen people, holy and dearly loved, clothe yourselves with compassion. 12절도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Verse 14, and over all of these virtues put on love. That is an overcoat of love.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Now this is obviously metaphorical language, 이거 다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but it's worth thinking about what it means.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There is a sense, a powerful sense, in which when we are genuinely converted, God works in us by His Spirit to clean us up. 그래서 진정한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We are sanctified by the Word working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On the night that He was betrayed, Jesus cried to His Father, "Sanctify them through your truth. Your word is truth."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늘에 얘기하기를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 하소서. But there is a danger that we so emphasize what God does that we adopt a stance of quiescence, of doing nothing.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에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Just let go and let God.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자. But then we remind ourselves what Paul writes to the Philippians in chapter 2 verses 12 and 13. 빌립보서 2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That's what the Philippian Christians are instructed to do.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라고 바울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Not because God has done His bit and it's all up to them.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끝나셨으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로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But precisely because this is the way God works.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orking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So also here.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You've taken off your old clothes. 너희 옛 옷을 우리는 벗었습니다. 우리의. That is the clothes of sin and malice and jealousy and rage. 이것은 죄와 이 질투와 악의의 그런 옷을 벗은 것입니다. And you have already put on the new self. That's part of what takes place at conversion,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in the image of its creator. 그래서 이미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입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One of the effects of this new clothing that we have put on because we're Christians is the abolition of racism. 이렇게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됨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효과들 중에 결과 중에 하나는 이 인종 racism 아시죠? 레이시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That's why we read in verse 11. 그것이 이제 11절에서 얘기합니다. Here there is no Gentile or Jew, 여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circumcised or uncircumcised, 할레파나 무할레파도 없습니다. barbarian, 야만인도 없고 Scythian,
스구디아인, slave or free. 종이나 자유인이나 But Christ is all and is in all.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In the- 만유가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I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in resurrection existence, there will not be a special group of Chinese and another special group of Koreans and another special group of Americans.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래서 부활에 입은 그 삶에서는 특별한 중국인들, 특별한 한국인들, 특별한 미국인들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There won't be any whites who are looking down their noses at blacks. 그래서 백인들이 거기서 흑인을 내려다보는 그렇게 이 차별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Or vice versa. 반대 일도 없을 것입니다. No, we'll be so enamored with Christ, who is all, and with whom all of us identify, that racism will be forever banned.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잡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중심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종차별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So that already in the church, that should be demonstrated in increasing measure as a foretaste of what is to come.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인종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중심성이 드러나야 되고 점점점 그렇게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Therefore, verse 12, 그래서 12절에 as God's chosen people, holy and dearly loved, clothe yourselves with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합니다. So you wake up some morning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and you remember the fight that you had with your spouse before you went to bed. 어제 밤에 아내와 싸운 것을 기억합니다. And you say to yourself, I'm not going to forgive her today. 스스로 얘기하기를 오늘 나는 절대 용서 못한다. Or I'm not going to be kind to him today. 나는 오늘 그에게 친절하지 않을 거야. She treated me badly. I'll give her the cold treatment today. 나를 막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막대할 거야. I hope it hurts her. 그가 상처받았으면 좋겠어. And if I'm late for work, it's just too bad. 내가 만약에 이 직장에 늦으면 너무 안 좋은 일이야. She hasn't really loved me very much recently anyway. 뭐 어차피 그녀가 나를 최근에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뭐. What are you doing? 뭐 하는 겁니까 이게? You're putting on your dirty old clothes. 그 옛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Those are choices you're making. 이런 것이 우리가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Your smelly, dirty, stinky old clothes.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옛 옷을 다시 입는 것입니다. You're choosing to put them on.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입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Why not put on some different clothes? 왜 다른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Compassion, 자비입니다. forbearance. 겸손과 온유의 And now 옷입니다. you're thinking to yourself, I was pretty short-tempered with her last night.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내 성격대로 했다 어젯밤에. The Bible tells me to love my wife as Christ loved the church.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Heavenly Father, help me to put on clean clothes today.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오늘 제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The clothes of forbearance and compassion.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도록 도와주소서. Or you go to church. 아니면 또 다른 경우 교회를 갑니다. And there are some people in church you don't want to talk to. 교회에 정말 얘기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Maybe they said something to hurt your feelings. 아마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Maybe they dismissed one of your ideas. 우리의 생각을 무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When you notice that they're going out that door, you decide to go out that door.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문으로 나가는 걸 보고 나는 다른 문으로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In a good-sized church with a little effort, you can avoid talking to certain people for years.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과는 얘기 안 하면서 몇 년 동안 지낼 수도 있습니다. Well, you're acting like a pagan. 그래서 완전히 이교도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You're acting as if you're unconverted. 마치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You're wearing 것입니다. your stinky old clothes again. 냄새나는 옷을 다시 입는 것이죠.
Why not put on some new clothes? 새로운 다른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Start praying for the people you disliked. Isn't that what Jesus told us to do? Pray for your enemies. 예수님이 너의 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Maybe arrange to take them out to a sushi bar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수시집 같이 갈까요? 그렇게 제안을 or a 해보십시오. cup of coffee. 아니면 커피를 같이 마셔도 됩니다. How about thinking of some compliments you can give them? 아니면 어떤 칭찬의 말 같은 걸 던질 수도 있습니다. How about asking for forgiveness because you've been bitter? 지금까지 그들에 대해서 쓴 뿌리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These are instructions from God as to what you are supposed to wear every day.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시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Clothe yourselves with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Bear with each other. Forgive one another if any of you has a grievance against anyone.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참으라. And this is not just social science. This is gospel ministry. 이것은 그냥 사회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For Paul adds, forgive as the Lord forgave you. 주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Which inevitably reminds us that the Lord Jesus said, if we do not forgive others, then he will not forgive us.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Wearing such gospel clothes is not for the super elite of the elect. It's just normal Christian appropriate response. 이것은 아주 신자들 중에 엘리트들만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So much so that if those are not the clothes you're wearing, sooner or later a question mark is put over whether you're a Christian at all. 그래서 이런 옷을 계속 입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신자가 맞는지조차의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Clearly that's the implication of what Jesus says.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까 말씀의 그 말씀의 함의가 방금 이것입니다. When he insists that if we do not forgive others, we will not ourselves be forgiven.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So, live in the right place, 그래서 옳은 장소에 사는 것 첫 번째였죠. wear the right clothes. 그리고 옳은 옷을 입는 것 두 번째였습니다. Number 3, 세 번째입니다. sing the right song. 옳은 노래를 부르라. Verses 15 to 17.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throug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ing to Go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Notice those three wonderful expressions in verses 15, 16, 17. 이 세 절에 15, 16, 17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멋진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Verse 15, the 15절. peace of Christ.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Verse 16, the message of Christ.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And verse 17,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17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입니다. In other words, this is Paul's way of saying what he's focusing on now, quite frankly, is simply the gospel.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울의 방식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It's the message of Christ, he calls it. 이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It's the peace of Christ.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It's what we proclaim in the name of Christ.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And what characterizes these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is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래서 이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입니다. Notice the huge emphasis on gratitude. 여기서 큰 강조가 감사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Verse 15, 15절 it ends, and be thankful. 여기서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Verse 16, 16절 singing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Verse 17, 17절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It is shocking how many people call themselves Christians who do not live lives of gratitude. 놀랍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It may be because they are ensnared by jealousy and envy. 아마도 그들이 질투와 그런 부러움 가운데 마음이 사로잡혀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It may be because they are bitter.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a man I will call Robert. 로버트라는 이름라고 불리는 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Robert is an American who went to Bolivia as a single missionary. 로버트는 볼리비아에 혼자 독신으로 선교사로 간 분입니다. He was a tall, thin man, 그는 크고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but he was a very effective gospel preacher. 아주 효과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복음 선포자였습니다. He learned Spanish well. 스페인어를 잘 배웠습니다. The mission liked him so much that they sent him to Trinity, where I taught for 40 years. They sent him to Trinity so that he would get his PhD in New Testament so that he could go back to Bolivia. 그래서 이 선교단체는 그를 제가 40년 동안 가르쳤던 트리니티 학교에 보내서 박사학위를 한 이후에 다시 선교지로 다시 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Now, while he was in Bolivia, he met a single female missionary and the two got married. 볼리비아에 아직 있을 때에 이 싱글 여인을 만났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God gave them a little girl. 그래서 딸을 주었습니다. And when they came to Trinity for him to work on his PhD, the little girl was 3.5 years old.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러 트리니티 학교에 왔었을 때 그 딸이 한 3살 반 정도 됐습니다. 6 months into the program, his wife was diagnosed with stage 4 breast cancer. 박사학위를 시작한 후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아내가 말기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She had double mastectomy, cut off the breasts. 오케이. 그래서 이 유방을 절제술을 받았고, chemotherapy. 이 화학 치료를 받았습니다. And of course, he halted his program while he was looking after her. 그래서 자기 아내를 돌보면서 일단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But eventually, she was well enough for him to come back, and he studied some more. 결국은 아내는 나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Then he was diagnosed with advanced stomach cancer. 그 다음에 그가 이제는 많이 진행된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The hospitals in the Chicago area told him it was terminal and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시카고 병원에서는 이것은 말기 암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His mission sent him to the Mayo Clinic.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그를 마요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Where they took out 90% of his stomach. 그래서 90% 그 위에 90%를 절개했고 and gave him some experimental drugs. 그래서 이 실험 중인 약을 투여했습니다. As he began to be restored, he had to eat every 2 or 3 hours because his stomach was so small. 그의 위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겨우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2-3시간 단위로 먹게 되었습니다. But he came back to Trinity, 하지만 트리니티 학교에 돌아왔고 continued with his program 그래서 계속 박사 공부를 했고 in preparation for returning to Brazil.
그래서 브라질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Another 6 months passed, 그 다음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and his wife's cancer came back, 그의 아내의 암이 재발했습니다. and she died. 그리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Now, the churches were good at providing them support. 그래서 교회는 많은 지지를 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He came from a godly family, and they provided support. 그는 아주 이 신실한 그러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고, But here he was, a cancer survivor himself.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자신이 암에 걸려서 겨우 살아난 자였습니다. No wife 아내가 없고 and a little girl. 그냥 딸 하나만 있었죠. He came back to Trinity, 그 상태에서 트리니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and he finished the program and secured his doctorate. 그래서 결국은 과정을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And as he was making plans to go back to Bolivia with his daughter, now 9.5 years old, 9살 반 되는 딸과 이제 볼리비아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면서 he came and spoke at our church.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And you know what characterized that 40-minute sermon? 그의 특징을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Gratitude. 그의 태도는 감사였습니다. He thanked God for saving him, 그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for the years that he had enjoyed with his wife, 그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for his lovely daughter, 딸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for being called to service in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에서 사역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for friends and relatives and family in Christ who secured them so well with faithfulness and prayer. 그래서 그들을 신실하게 기도로 도와준 친구들과 친척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There was not a hint of bitterness anywhere. 그러한 쓰라린 쓴뿌리와 같은 그러한 힌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저는 이 시간 얘기하고 싶습니다. that is simply normal Christian living. 그것이 바로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Anything less than that is subnormal.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은 정상 기준 평균 정상 이하입니다. Listen to what the text says. 자,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봅시다. Be thankful. 감사하라.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throug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ing to Go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Notice one more detail. 하나 더 자세한 부분을 봅시다. Your singing is to admonish one another. 여기서 노래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Why do we sing in our churches? 우리 왜 노래합니까? 교회에서. In all Christian churches there are songs. 모든 교회에는 항상 노래가 있습니다. Why? 왜? What's their purpose?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Well, most thoughtful Christians will say the purpose is to glorify God. 좀 사고가 있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That's true. 맞습니다. That's part of it. 하지만 그건 한 부분입니다. But here there's another part that is sometimes overlooked. 또 다른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사람들이 간과하죠.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wisdom through psalms and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합니다. I'm told that there are 14,000 members in this church.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14,000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nd you have something like 60 pastors. 그리고 한 60여 명의 목사님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And undoubtedly there are others who are Sunday school teachers and small group leaders. 물론 스몰 그룹 리더들과 이 유치부 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죠. But not everybody in this church is going to preach like Pastor Song. 하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송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설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But everybody in this church is supposed to teach one another and admonish one another in song. 하지만 그렇게 목사님같이 설교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노래로 신령한 찬송과 노래로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That's the reason why it is important in public to choose the best songs, the best hymns. 그래서 공예배 때 가장 좋은 노래와 좋은 찬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Because when you sing, you are singing not only to God, but to one another.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That's what verse 16 says. 이것이 16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By your singing,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about the gospel.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By the example of your singing, by the words that you sing, by the reverence of your singing, you are providing an example and giving content for all of those around you who listen to you, and together, corporately, bringing praise to Christ while teaching one another.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내용과 태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태도와 모든 것이 서로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So now, how will you identify yourself?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Live in the right place. 옳은 장소에 사는 것입니다. Wear the right clothes. 옳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Sing the right songs. 옳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That is what God's holy word mandates for you.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In truth, Lord God, we are often drawn aside by frivolous things. 진실로 하나님,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But we want, by your grace, to return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which is central.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싶습니다. We bless you that we are identified with Christ in his death.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일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bless you that we are identified with Christ in his resurrection life.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have, in principle, taken off our old dirty clothes. 우리는 최소한 원리적으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Help us to put on clean clothes every day.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And fill our minds and our mouths not with complaint and whining and bitterness.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채우게 놔두지 마시고 but with thanksgiving.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그래서 노래와 시편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For Jesus' sake. 예수님을 위해서 Amen.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